숱하게 많이 했어요. 이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이사 안 하시는군요. 이사할 때 보면 물건을 꺼내는데 왜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입으려고 보면 입을 옷은 없는데 이사할 때 보면 왜 그렇게 옷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버리면 좋겠는데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지난 1, 2년 동안에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데 버리자니 아까운 거야. 무슨 생각도 든가? 가져가면 또 입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이사할 때 보면 이 옷 한 번도 안 입었어. 그쵸? 옷만 그런 게 아니고 물건들도 그래요.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가져갔다가 또 묵혀두고 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남을 주거나 도네이션 하거나 버리거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에 따라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 이 기준이 뭔가 하면 나예요. 내가 저걸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야, 저거 내가 가져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저걸 가져야지. 이런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갖기는 했는데 바울은 그걸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썩어져 가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의 집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음식들이 온통 어떻게 됐다? 상하기 시작했어요. 썩었어요. 온갖 냄새들, 온갖 그냥 벌레들, 쥐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쓸 것 같았지만 온통 곰팡이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가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2절 마지막에서 그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버릇들을 다 벗어버리래요. 이제 닷새 후면 새해네요. 2016년. 우리가 2016년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새로운 결단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뭘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뭘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구습,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구습, 뭘 버리시겠어요? 유혹에 따라, 욕심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뭘 버리시겠어요? 없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그럴 수 있겠고요. 껍데기가 하도 두꺼워서 에그쉘, 달걀 껍데기가 하도 두꺼워서 밖에서 온도를 쬐줘도 그 온기가 안으로 침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부화가 될 수도 없어요. 데미안이라는 소설 아시죠? 데미안이라고 하는 저자가 누구죠? 네. 데미안 우리 그 소설에서 나오는 짧은 대목이지만 헤르만 헤세는 그 데미안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알은 그 세계이다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은 깨어나려고 하는, 탈출하려고 하는, 태어나려고 하는 모든 자는 그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아리가 21일 동안 따뜻한 온도에 있다가 부화를 할 때 그 달걀 속에 있던 생명체가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달걀 껍질을 어떻게 해야 한다? 깨버려야 돼요.
달걀 껍데기가 너무 두꺼우면 온도가 미치지 못해서 부화가 안 될 뿐더러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가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다른 차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아가 무지하게 두꺼워요. 웬만한 말씀, 성경의 은혜, 체험 그거 가지고 잠깐은 감동을 먹는 것 같은데 내 자아가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니 생명체가 그 세계에서 태어나려고 하면은 그 세계를 부숴야 한다고 헬만 헤세는 말하는데 잘 못 부숴요. 깨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자아 탈출이 잘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는데 못 벗어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무 두꺼워요. 내가 너무 두꺼워요. 오래 사시면 죄송합니다. 오래 사신 분은 오래 산 만큼 두껍고요. 책을 많이 본 사람 책을 많이 본 만큼 두껍고요. 들은 것 많으면 그 들은 것만큼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줘도 내가 너무 두꺼우니까 못 벗어요. 못 벗어요. 김유신 장군의 얘기하죠. 그렇죠?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과 놀아났잖아요.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냥 그 여자 천관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학문도 무예도 점점 뒤처졌죠. 어느 날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아들을 불러서 유신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너 맨날 술만 먹으면 기생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냈는데 언제 무예를 닦고 언제 학문을 하겠니? 이 어머님의 가르침에 김유신 장군이 머리가 번쩍 뛰었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어떡한다? 다시는 천관 기생을 찾아가지 않겠다 했어요. 안 찾아갔나요? 어느 날 친구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거나하게 부어서 마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된 상태에서 말을 타고 집을 가는데 그 말이 어디로 갔다? 그거 읽어보셨어요? 기생집에 갔어요. 어떻게 했죠?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말의 머리를 잘랐어요. 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그 이야기가 야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죄 없는 말의 머리를 쳐?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라는 건 뭐예요? 김유신이 항상 머리를 천관 기생의 집에 돌렸기 때문에 생긴 거지,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버릇을 끊어야 했는데 끊지 못한 것이 말에게 그대로 전이 돼서 말이 김유신 장군을 천관 기생집에 데려간 거죠. 유혹에 따른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강해서 좀처럼 못 벗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벗어야 해요. 우리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것을 벗어버려야 해요. 깨버려야 해요. 우리의 두꺼운 자아를 깨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속은 날마다 곰팡이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겁니다. 저장 강박증 환자가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옛 모습, 해결하지 못한 나의 나쁜 습관들, 신앙의 태도, 내 마음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거 여전히 고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두꺼운 그 인격 자아를 깨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침투를 하지 못하면, 말씀의 온기가, 말씀의 그 광채가, 빛이 내 심령을 침투하지 못할 만큼 내가 강하면 선한 사람 되기는 참 글른 거 아닐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내게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은 있을까요? 나를 깨버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두 번째 23절에서 바울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우리의 다음 숙제에 대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목욕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땀 범벅이 됐어요. 그 옷, 땀 냄새 아주 푹 젖어 있는 옷을 벗어버렸어요. 이게 22절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래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래요. 그 뭔가 하면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틀고요, 그 안에서 샴푸하고요, 비누로 닦고요. 그러면 아주 상쾌해요. 목욕 전과 목욕 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땀 많이 난 다음에 어때요? 기분이 어떻게 해요? 찜찜해요. 그쵸? 아주 스티키하고. 그러나 목욕을 한 다음에 어때요? 상쾌해요. 기분 좋아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걸 회개, 죄에서 떠났다, 메타노이아 그랬습니다. 죄에서 떠나 회개했다는 말은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네, 요까지가 회개의 전 단계예요. 이 자체가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해요. 진정한 회개는 뭔가 하면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의인이 만일 그 지은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있죠. 여러분 지은 죄가 있어요. 저도 지은 죄가 있고요.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회개의 전체는 아니에요. 회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다시 후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서 돌아선 거, 유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인 죄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거짓말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거짓말하고요. 탐욕,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생각 없이 막 그냥 쏟아붓는 말, 가슴 아프게 하는 말, 이거 잘못한 것 같네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서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돌이켜 떠나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몸을 씻는 것과 동시에 그 목욕탕 물이 배출되는 하수도 물을 다시 몸에 묻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는 바울의 말은요, 우리가 죄로 젖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겨된 채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세요? 죄를 지었어요. 네, 지울 수 있어요. 우리 약하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상황이 다시 있다면 그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다시 짓겠습니까? 아니면 no, 이제는 안 돼, 나 다시는 그런 죄 안 질 거야, 이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럴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유혹에 다시 넘어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 전 회개는 죄송합니다, 막 가짜 회개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까지가 회개라는 말이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벗어 던졌던 옛 옷, 썩어져가는 옷, 목욕천에 땀에 절었던 옷, 그 옷을 목욕한 후에 다시 입는다면
바보죠. 그러세요? 목욕하신 다음에 말끔하게 목욕하신 다음에 땀에 절었던 그 더러운 옷 다시 입으세요? 그 내복 다시 입으세요? 그 겉옷 다시 입으세요? 우리 그렇게는 안 해요. 목욕하기 전에 깨끗한 새 옷, 새 내의를 가지고 들어가서 목욕한 후에 갈아입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마지막 24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요, 너희가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혹은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마지막 24절에서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목욕 전에 그 더러운 옷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말끔하고 깨끗하고 풋풋한 옷으로 갈아 입으세요. 근데 그 옷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세요. Be a new being.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3절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내 나이가 지금 40이 넘고 50이 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는 걸 이렇게 다시 설명하세요. 내가 거듭난다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가 하면 물과 죄를 씻는 거고요, 성령,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물로 깨끗하게 씻고요, 성령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 거듭남, born again.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born again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구습에 따라 사는 옛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왔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중국 그 광활한 그 영토를 말씀으로 복음화시키려고 선교사가 됐던 영국 출신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루는 젊은 친구가 와서, 선생님,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물었죠.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젊은 청년에게 램프 하나를 가르쳤대요. 저 램프가 밝아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질문을 다시 받고, 아니, 거기다 불을 붙이면 밝아지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당신의 차갑고 어두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순간 당신은 밝게 될 것입니다. 램프가 거기에 20년 걸렸어도요, 40년 동안 텐마루 한쪽에 램프가 걸렸어도 누군가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램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신앙생활 40년, 50년, 80년 해도 불 붙여지지 않은 램프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울 뿐입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로 내 죄사함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난 이후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만 하면 등불이, 그 램프가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닷새 후면 새해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을 늘 드려요. 새해의 결심을 적으세요. 2015년에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다 적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세요. 이제 닷새 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작년에 적었던 편지를 다시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내가 2015년, 2014년에 버리고 갈 것, 2015년에 새롭게 얻을 것 적으셨을 텐데 버리셨는가 하고 보세요. 올해 다시 적을 텐데 뭘 버릴 건지 아직도 내가 정하지 못했다면 정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24절까지지만 25절부터 그 다음에 있는 33절까지 에베소서 4장 끝까지 바울은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설명을 해요. 25절에 뭐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버릴 걸, 너희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것을 가지십시오. 거짓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가지고 가시겠어요? 26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 anger, 화 말이에요. 화, 그거 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가져가실래요? 내년까지? 가져가고 싶으세요? 27절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틈을 주시겠습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탄이 뾰족하면 따라가고 먹으라면 먹고, 사탄에게 틈을 주시겠습니까? 그거 못 버리시겠습니까? 29절 8절에서 도적질하지 말래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쓰라 그랬는데 여전히 뭐 좋은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뺏을까, 뭐 이 생각으로 사시겠어요? 남의 것을 탐하시겠어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가지시려고 합니까? 오히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래요. 29절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말들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말을 하래요. 이 말은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참 쉽게 평가해요. 다른 사람 말하고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얼마나 쉽게 그 잣대로, 자기의 잣대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옳은 것처럼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마구 잡으러 막 난도질해요. 내년에도 그러시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시겠어요? 그거 그냥 가져가실래요? 악한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 30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성령에게 걱정 끼치지 말래요. 아유, 쟤 또 저러다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게 하래요. 31절에서는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래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못된 습관들, 나쁜 버릇들,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 그것도 가져가실래요? 2016년에?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래요. 내 금년 한 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혹 있으면 그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강팍한 마음을 새해에도 계속 가지고 가실래요? 그 마음 가지고 내년에도 그냥 누구만 보면 그냥 얼굴에 분이 가득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온유와 관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노라 그랬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에서 관용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높이예요. 그 사람의 높이, 눈높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 못해요. 항상 내 입장, 내 생각, 내 눈높이, 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영국의 루이 16세와 결혼했던 마리 앙뚜아넷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의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딸로 공주로 살다가 프랑스로 시집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랑스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프랑스가 당시에 너무 어려웠어요. 레미제라블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죠. 백성들이 굶고 배가 고프고 빵과 고기가 없어서 날마다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하는 소리를 마리 앙뚜아넷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비가 자기 시녀들에게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들은 입이 없단 말이냐? 왜 고기와 빵을 못 먹는단 말이냐? 요딴 소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왜 빵을 안 먹고 왜 고기를 안 먹지 그 사람들? 자신의 관점에서, 왕비의 관점에서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가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났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왕조가 무너졌고요. 루이 16세가 죽었고요. 이 여자 마리앙은 여자가, 왕비가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닷새 후면 새해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또 새해에도 가져가실 건가요? 아직도 내게 썩어져가는 그 구습의 옛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내가 청산하지 못한 내 생활,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태도, 내 친구에 대한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말투, 그리고 내 신앙,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세요. 오늘부터 정리하셔서 새해에는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은 온전한 인격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내는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